코로나 팬데믹이 임한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여러 책들을 읽은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것을 다 예측하기는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혼란스럽고 불투명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나 방향에 있어서 이 변화의 윤곽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세계화가 후퇴한다라든지 아니면 나라마다 좀 민족주의가 더 이렇게 강화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이민은 좀 줄어들 것이고 또 모든 것이 온라인화되고 디지털화되고 또 뭐 긱트 경제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이제 많아지면서 그거에 따른 변화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뭐 통제나 감시가 강화될 것이고 뭐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벌써부터 우리가 인식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또 인간 그러니까 어, 우리의 인간성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변화들도 많이 예측이 되고 있고 또 그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팬데믹 이후 시대에 또 지금부터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 될 것이다. 자기 보호 본능이 더 강화될 것이다. 더 폐쇄적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고 또 흑백 논리를 가진 그런 경향들이 더 강화될 것이고 또 음모론이 특별히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판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도 많고 더욱이 이런 이 재앙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또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서는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희생양 만들기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라고 하는 그런 책임 전가의 경향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인류의 역사상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죠. 사실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정보가 판치고 있고 또 무엇이 정말 사실이고 진리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여러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신념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잡기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중심 잡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차별의 문제 또 하나됨의 문제를 같이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인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리주의적 생각들이 이 표현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너희는 이방인이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선택받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로서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와 가까워졌을까요?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에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인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삶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온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원가족, 그러니까 내가 자라났던, 내가 태어났던 그 가족에서의 뭐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가 결국 거기서 내가 사랑받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깨어졌던 그런 많은 그 경험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바꾸어 놓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인생의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좀 더 14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 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의미이지요.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는요 계속 담을 만든 것이다라고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만 생각해도요, 이 같은 짝인데 책상을 나눴을 때 중간에 이렇게 자리에 앉자마자 금을 긋더라고요. 인간은 금을 긋습니다. 어려서도 그렇고 또 커서도 그렇고 뭐 단지 그런 물리적인 금뿐만 아니라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아니면 적게 가졌냐, 또 뭐 백인이냐 유색인종이냐, 뭐 머저리티냐 뭐 마이너리티냐, 아니면 경상도냐 전라도냐, 인간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소유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구분하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또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와 너를 구분하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그래서 그 분리적인 그 사회 구조 안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그런 이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렇게 분리하면서 그들과 내가 가진 차이, 그리고 그 차이가 곧 나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이 이 시대의 문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학교가요, 이렇게 학교가 이제 한국처럼 한 대학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31개의 다른 칼리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칼리지가 역사도 깊고 또 그 학교는 재정도 다른 칼리지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뭐 장학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학교에서만 노벨상이 27개가 나왔다, 뭐 맨날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 학교 그 칼리지에 속한 친구들은요, 내가 무슨 대학교에 다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이 칼리지에 다닌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표현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다른 그 차별된 것이 곧 나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 뭐 우리가 당연히 우리 살다 보면은 차이를 경험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차이 속에 우리 안에 스며들고 또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월감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아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너희는 아니다. 우리만 특별하다. 너희는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유대인에게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외된 곳에 이방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는 개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구분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깊이 박혀져 있는 사회 구조예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의 어떤 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이 사회적 구조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민 생활에도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예전에 대화를 나눴던 한 분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분은 이제 이민 생활한 지가 이제 오래되셨는데 한 20년쯤 되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제 더 알게 되고 또 삶도 조금 더 안정되게 되니까 한국에서 온 지 몇 년 안 된 사람이 왠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뭐 이민 생활 오래 한 건 뭐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우월감이 들 수 있고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이런 의식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성경통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몇 번 읽었다 라든지 나는 직분이 뭐다, 뭐 우리가 뭐 고난 주간에 뭐 금식하는데 나는 너희는 뭐 하루 금식은 나는 40일 금식해봤다. 뭐 갖가지 것들이 우리의 우월감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뭐 등록 번호가요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더 오래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등록 번호가 의미를 갖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등록 번호를요, 그래서 좀 뒤로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삶에 있는 이 구조와 가치와 이런 것들이 우월감을 갖게 하고 뭐 차이를 갖게 하고 물론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우월감이요, 우리의 삶과 사회 속에서 많은 갈등과 심지어는 싸움을 야기시킵니다. 이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거나 또 나에게 손해가는 일이 있을 때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요, 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월감 자체가요, 우리의 삶의 공감 능력을 훨씬 더 떨어뜨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또 뭐 어떤 소유나 뭐 지위도 그렇지만요, 이 싸움이나 갈등의 원인을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이익을 관철시켜야 되는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우월감이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단지 우월감뿐만 아니라요, 열등감도 그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열등한 사람일수록 더 우월감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열등감이 가려지고 또 내가 이 안정된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구조와 분리와 차별 이 자체가 우리 안에 그런 이 폭력성을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우월감이요, 우리의 신앙과 맞물려서 또한 성공주의와 결부되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겐 이것을 주셨고 너에게는 안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덜 사랑하겠다. 아니, 너에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고,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결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한 분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더욱이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많은 갈등과 싸움에 대한, 그 전쟁과 싸움 뒤에 있는 그 우월감과 차별 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이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이 둘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 또 사회적인 여러 이 구분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싸움을 무마시키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갈등과 이 분리와 차별을 무마시키는, 다시 말하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문제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사회 구조를 향한 하나님의 답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영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인데 우리가 거기서 어떤 구분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또한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다. 거기에 가진 자가 어디 있고 가지지 않은 자가 어디 있고, 거기에 유대인이 또 이방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대인을 선택하시는 것은요, 유대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거기에 어떤 특권의식이나 거기에 어떤 선민의식이 들어갈 여지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모든 구분을 없애겠다, 아니면 공산주의처럼 모든 것을 다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평화주의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남들과 다르면 안 된다, 우리가 탁월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동일하게 획일화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또한 어떤 한 부류, 어려운 부류, 가난한 부류,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만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더 커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속이라, 한 가족이다, 동일한 시민이다, 성령 안에서 같은 아버지 안에 있는 한 가족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목회를 배울 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또 부자인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분도 있고. 근데 이렇게 부자들이나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은요, 대체로 좀 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또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그러지 않은 분들은 좀 더 소극적이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텐션이나 관심과 사랑을 줄 때 이렇게 가진 자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아직도 그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렇게 힘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직분이 높거나 뭐 이렇게 그런 부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한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온누리 교회에 있을 텐데요.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사역을 맡기시면서 크리스천 CEO 과정을 한번 섬겨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그 무슨 대기업 뭐 회장님이나 아니면 뭐 총장님이나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좀 유명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뒤에는 이렇게 하 목사님이 이제 몸이 아프시니까 본인이 그 섬기시던 성경 공부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 보니까 진짜 유명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섬겨라고 했을 때 제가 목사님께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난하고 또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섬겨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부자들 유명한 분들을 섬겨야 되는 이유와 명분은 뭡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제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부자들을 보면 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경쟁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왔고, 또 오히려 그들 중에는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또한 소외된 자다. 결국 그들도 너무나 중요한 사역의 대상이고, 그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균형된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거나 가진 자들을 적대시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갖다 보면은 그 신념에 맞는 사람들은 중요한데 그거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소외시킬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편협할 수 있는, 또한 차별을 만들고 구분을 만들 수 있는 그 생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넓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해주는 그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이 신학자, 예일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분이 지은 책 중에 배제와 포옹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십자가의 사랑은 타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 안에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능력이냐면 자신을 내어주는 능력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는 화해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요즘처럼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 시대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이 시대에 그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지난주에 이제 설교에 대한 질문을 만들면서 그 질문 내용이 첫 번째 질문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내 삶에서, 내 과거의 삶에서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 MC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나누는 것을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많은 분들의 대답이 나는 사실 용서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화해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솔직한 대답이 사실은 오늘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수많은 설교 중에 용서를 얘기하고 화해를 얘기했는데 사실 제 시야 안에서는요, 진짜 화해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나? 진짜 누군가를 용서해 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나라고 질문했을 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김한성 목사님께도 물어봤어요. 목사님, 정말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님 잘 못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말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그 필요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다시 이 볼프가 얘기한 것을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내 자신이 죽고 그것 없이는 화해와 용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표현, 타자를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그 공간이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 오직 나만, 나만 가득 차 있는가? 팬데믹을 맞으면서 또 그 이후에 인간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시대에 더욱더 오직 나만 가득 차 있는 거 아닌가? 다음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에 나만 가득 차 있는 그 현상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타자의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요, 믿지 않는 자들, 타자에 대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선택받은 우리에게요, 선택받지 못해 보인 그 사람들에 대한 자리가 있어야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성숙한 사람에게는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공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담을 허무는, 거기에 그 분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념, 우리의 많은 생각들, 또 이 사회 구조 속에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심이나 심지어는 적개심이 남아 있다면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공간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나는 선택받았고 너희는 선택받지 못했다. 나는 진리를 알고 너희는 진리를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 그 의식 안에는요 크리스찬됨의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 함정에 너무나 쉽게 빠져 있어요.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고 나는 복받고 나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되고자 하는 그 생각은 우리가 크리스천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무분별함의 시대에 막힌 담을 허신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가졌는가, 화해하는 능력을 내가 가졌는가, 용서의 능력을 내가 가졌는가,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가졌는가, 그 대답 안에 크리스찬됨의 증거가 있습니다. 타인을 내 안에 담아둘 수 있는 그 공간을 가졌는가, 담을 쌓는 능력이 아니라 허는 능력을 내가 가졌는가, 차별하는 능력이 아니라 배척하는 능력이 아니라 포용하는 능력을 가졌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신문을 보며 너무나 놀라고 또 충격을 받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한 청년이 이 무분별하게 총을 쏴서 아시아 사람들을 죽인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그 청년이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소식은 더욱더 이 시대의 영적 혼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그 분노, 방향이 없고 의미가 없고 개념이 없는 그런 분노와 폭력들, 그리고 이 어렵고 어리서서나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비난해야 되고 누군가 책임을 전가해야 되고, 그래서 분노를 쏟아내는 이 시대의 그런 악한 영향력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악함과 그 혼란과 그 무분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화해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미 크리스천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 크리스천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시아인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디아스포라로서 우리가 정의를 외칠 수도 있고, 또 행동이 필요하다면 행동도 해야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좋은데 우리 또한 차별하지 않았는가? 우리 또한 흑인과 히스패닉 사람들에 대한 차별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 주장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가면서 타자를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서 정의를 외칠 때 우리가 진정 십자가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구조와 무분별함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살아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복음의 그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크리스천 가운데, 한인 디아스포라 가운데 회복되고 그 회복된 능력으로
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그 명령에, 그 안타까움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